최근에 성서공회에 우리나라에게 성경을 보내주셔서 고맙다고 하면서 우크라이나의 지금 지하 대피소에서 지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들이 감사의 영상을 보내왔습니다. 그 영상들에 보면 그들이 한국에서 보내온 성경책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전쟁통에서도 자녀들이 죽고 자식들이 죽고 아버지가 죽어나가는 현실 속에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이 시편 31편 9절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이 외우고 있더라고요. 여호와여, 내가 고통 중에 있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이 시편 31편 9절 말씀으로 힘을 얻고 그들이 지하 대피소에서 그리고 그리고 피난소에서 굉장히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춥다고 하고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고 우리가 좀 힘들다고 하는 그런 예배 시간에도 그들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지하 영하 7도 8도 10몇 도가 되는 그곳에서 손을 갖다 불어가면서 그들이 2시간 3시간씩 예배를 드리는 모습들을 영상으로 보내왔습니다. 우리도 그런 시절을 보내왔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가 힘들더라도 좀 참아내고 견디시면서 고통 중에 하나님 오늘도 있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는 복된 주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사람을 인사할 때 주님이 은혜 주십니다. 힘 주십니다. 사람들 인사합시다. 격려해 주십시다. 주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근에 성서 유니온에서 발간한 브렛 맥크라켄이 지은 지혜 피라미드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피라미드 아시죠? 밑에서부터 이렇게 견고해서 올라가는 형태죠. 그런데 이 책의 부제목이 정보 과잉 시대에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지혜의 토대 쌓기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흔들리고 있다는 겁니다. 뭐냐면 이 세상을 산다는 것은 우리가 지혜 피라미드를 쌓는 과정인데 우리의 전인적 건강을 위해서 맨 밑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성경, 그리고 교회, 자연, 책, 아름다움, 그리고 맨 위에 인터넷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순서들이 뒤집어졌다는 겁니다. 정보화 시대에 들어오면서 인간에게 참 지혜를 얻을 수 있는 토대들이 무너져 가고 있는데 이것을 기독교만이 참 지혜를 세울 수 있는 지혜 피라미드를 세울 수 있다는 소망으로 이분은 이 책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뒤죽박죽되고 무너졌던 지혜 피라미드를 다시 세워서 밑에서부터 우리는 성경 그리고 교회, 자연, 책, 아름다움 이게 세워나가는 것이 아닌 맨 위에 꼭대기에 하나님의 귀한 말씀과 교회가 들어가고 하나님의 아름다움들이 들어갈 수 있는 이 피라미드를 세워야 되는 과정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욥기에서는 더 정확하게 우리가 악에서 떠나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삶 자체에서 그런 참 지혜가 나옴을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지혜가 없다는 사실을 욥은 절실히 깨닫고 이렇게 썼습니다. 욥기에서 그런 지혜가 어디서 오겠는가? 명철이 어디서 나겠는가? 그것은 보라, 주를 경외하는 것에서 지혜가 나오고 우리가 악을 떠나려고 하는 것에서부터 명철이 나오는 것이다 라고 결론을 짓고 있죠. 따라서 말세를 향한 기독교적 균형 잡힌 삶을 유독 강조했던 사도 바울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그들의 떠날 기약이 얼마 남지 않고 세상의 악함을 그들에게 말하면서 그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5장 15, 16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자세히 주의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지금야말로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데 세월을 아껴야 된다. 언제 갈지 모르는 인생, 세상이 너무 악하다. 지혜의 피라미드를 세워야 함을 저들에게 강조했던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게 말했던 바울이 말한 지혜는 이 땅의 것이 아닌 그리스도를 경외함에서 오는 참 지혜를 말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어느 때보다도 지금의 정황으로 볼 때 우리에게는 참 지혜로운 삶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뛰어나신, 지각에 뛰어나시고 가장 지혜에 뛰어나신 명철하신 주님의 자녀이자 그분이 공급하시는 지혜로 살아가는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감당치 못한다. 하나님의 지혜의 가장 낮은 단계인 어리석은 지혜도 미련한 지혜라고 세상에서는 가장 뛰어난 지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서 살아야 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26절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나를 자랑하지 않고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때가 올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자랑하며 삽니까? 왜 교만합니까? 그것은 대부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기보다도 우리가 세상을 자랑하고 나를 자랑하는 이유는 바로 뭐냐면 내 지혜를 너무 갖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소위 오늘날의 지혜의 피라미드가 뒤집혀져서 그로 말미암은 악한 영의 생각과 문화가 지배하고 있는 이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도전의 메시지가 아닐까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사도 야고보는 하나님이 그렇게도 바라시는 곧 이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균형 잡힌 삶, 능력 있는 삶, 곧 참 지혜의 삶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도 바라시는 참 지혜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선순위에 있어서, 이거 어디서 연락 온 거예요? 네, 옆에 집에서 연락이 왔다는데 죄송합니다. 8093을 차를 좀 빼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혹시 8093 차가 있으신지? 네. 이 동네에서 우리가 주일날이면 여기 밑에 그 우리가 있었던 교육관, 거기도 오토바이치부터 저쪽 오토바이치까지 우리가 다 사용하게끔 우리가 사실 서로의 배려를 하고 주일날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잘 알아서 차를 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혹시나 그분들이 일이 있어서 이렇게 갑자기 또 차를 댈 일이 있고 물건을 내려드릴 때 그때 여러분들이 좀 서로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잘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디까지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다 끝났다고요? 은근히 바라시는 것 같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도 바라시는 참 지혜의 삶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첫 번째 우선순위에 있어서 분명한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삶을 우리에게 비교해 주고 있는데, 그 하나는 자기 계획대로 사는 자들의 모습으로서 자기 이익만을 생각하는 부류를 얘기합니다. 또 한 부류는 주님의 뜻과 계획에 따라 지혜롭게 살고자 하는, 그렇게 노력하는 자들의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보면 두 부류의 차이는 어디에 있는가? 그것은 그들의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르다는 겁니다. 첫 번째 부류가 문제인데, 그들은 자기 일은 자기 스스로 알아서 한다고 자부하고, 또 그들이 바삐 다니며 장사하고 부를 누리는 것은 사실 자기 스스로가 결정하고 성취한 것에 대한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오로지 일의 우선순위와 그 계획과 목표가 자기 자신에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야고보 4장 13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13절 보겠습니다.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벌이라 하는 자들아, 어리석은 것이다. 아니면 오늘 내일 이 모든 날을 주시는 분이 따로 있다. 내일의 주인은 우리가 아니다. 오늘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주인이 너희 내일이 아니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고 오늘 오라라면 가는 인생이다. 그러면서 우리 계획과 내 뜻대로 거기에 목표를 두고 우리 가정과 교회 목표를 두고 살지 말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는 사뭇 달라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입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 사용에 있어서 그들은 영적인 일에 먼저 배치합니다. 알다시피 이건 하나님이 인생과 시간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심하십시오. 인간이 그 계획을 아무리 훌륭하게 수립할지라도 그걸 이루어 가시는 분은 결국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아닌가요? 따라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단연 하나님이 올라서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누가는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내 영혼에게 이르기에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떤 부자에 대해서 비유하고 있죠. 그런데 20절에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어리석은 자야, 이 바보야, 오늘 밤에 내 목숨을 거두어가겠다. 목숨을 주신 분이 목숨을 거둬가시겠다고 주인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생각하지 못하고 내일 실컷 먹자, 내일 모레 실컷 먹자, 20년 뒤에 먹을 거 쌓아두자, 이렇게 하는 거죠. 근데 내가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겠느냐? 우리가 쌓아놓고 죽으면요, 다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분쟁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면서 어리석은 부자야 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아둔 자, 우선순위가 자기를 위해 쌓아둔 자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로 살아야 됨을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주님이 이 누가복음 12장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시간에 있어서 우선순위뿐 아니라 동시에 우리가 주님의 모든 주권을 인정하는 자라면 우리가 가진 물질에 있어서도 우선순위가 주님이란 사실입니다. 주님이 왜 부자를 어리석다고 했을까요? 돈이 많아서요? 아니오시다. 그건 하나님을 염두에 두고 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선순위가 없다는 겁니다. 부자는 오직 자기의 노력과 땀으로 얻은 재물인데 누가 간섭해서는 안 된다는 논리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부자의 시간과 돈과 육신의 주인은 자기 자신에 있기 때문에 자기를 위한 투자들과 그것을 위한 우선순위로 사는 게 그는 당연했던 겁니다. 반면 참 지혜를 가진 자들, 우리는 시간과 재물과 가정과 자녀, 교회와 이웃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언젠간 이 은혜를 주신 분이 와서 결산한 날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중하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주인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찾아 사는 것이 우선순위라는 겁니다. 그게 지혜의 삶입니다. 오늘도 이곳에 온 여러분들, 권사기 때문에, 장로이기 때문에, 목사기 때문에, 내가 교인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찜찜해서 어디 다녀야 되는데 안 왔다가 하면 사고를 당할까 봐 그런 무당식의 신앙으로 오지 않으시겠죠. 오늘 이곳에 온 것이 오로지 주님의 영광과 나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에 대한 우선순위 마음에 두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향한 첫 번째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은 그런 자들을 지혜로운 자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뜻보다 앞서가지 않는, 오만하지 않는 삶,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삶이다라고 얘기한 것이죠. 14절과 16절을 다시 보겠습니까? 내일 일은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은 인생이다 하면서 16절에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들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 인생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 야고보가 지적하면서 거기서 얻은 소유를 자랑하고 자랑만 일삼는 자들의 어리석음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야고보가 말한 허탄한 자랑이란 말은 영어로는 보스팅이지만 헬라어 알라조네이 아이스란 말은 자신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과대평가하는 오만을 의미합니다. 우린 대부분 자기 자신을 얘기할 때 지나치게 평가합니다. 오버합니다. 그래서 이걸 신학자 칼빈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세상 것에 대한 무모하고 어리석은 확신과 천박한 자존심이다. 그리고 결국 우리를 죄악으로 이끄는 교만심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가장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장 먼저 이전에 자기가 일삼던 교만한 것들 버리기 시작합니다. 허탄한 자랑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나의 오만함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는가를 그제야 깨닫고 눈물로서 자기가 그렇게 끌어안고 있던 것들을 버리기 시작합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에 보니까 나도 자랑할 게 많다 이렇게, 난 육체를 자랑할 게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스펙이 많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5절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다. 8일 만에 할례 받았다는 정통 유대인이에요. 아무도 손대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선택받은 민족이죠. 베냐민 지파 왕족들입니다.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입니다. 송골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입니다. 최고의 학부에서 나왔습니다. 이 정도면요 내놓으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7절에 그러나 내가 자랑하는 모든 것들을, 유익하던 것들을 내가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다 배설물처럼 여겼다.
8절에 내가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고, 예수님을 얻는 그 순간부터, 예수가 뭡니까? 지혜. 예수님의 지혜를 얻는 순간부터 다 잃어버리고 배설물처럼 버리는 것을 했다. 근데 그 대신에 예수님의 지혜를 얻었다. 바울은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바울이 이런 엄청난 선언을 합니다. 내가 자랑할 것이 하나밖에 없는데 내게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능력 주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 할렐루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 결론이 예수가 되어야 돼요. 아버지가 이만큼 벌었는데, 엄마가 이만큼 했는데, 엄마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키웠는데 이게 뭐냐? 화병만 생겨요. 역정만 생겨요. 초라한 노인이 돼버려요. 비참해져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시고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을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2000년 전 우리 기독교인들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의 그 모토가 이거였습니다. 기준이 주의 뜻이면 하겠습니다. 제가 개척교회와 또 후임교회와 또 몇 개의 교회들을 거치면서 사역을 하면서 저에게 가장 힘을 줬던 분 중에 하나가 이재철 목사님입니다. 서산 본향교회를 은퇴하신 분. 그 목사님은 화려하지 않은 스펙이지만 정말 천막을 짓고 교회를 시작하셔서 서산 본향 땅에 굉장히 크게 교회를 운영하십니다. 근데 그때 은퇴하시기 전에 그분은 저에게 많은 힘을 주셨습니다. 제가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전화를 하면 그분의 한마디 이거예요. 전 목사,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면 해. 근데 그것이 아무리 하고 싶어도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면 그 말 하면 안 돼. 제가 어느 교회를 나가면서 계속 말하지 않았습니다. 5년 동안 말하지 않았습니다. 힘들었습니다. 진실을 말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고 채워주시고 하나님께서 배려해 주시는데 너무 놀라웠습니다. 그게 주의 뜻이면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일은 결정해. 저에게 5번 정도 결정적일 때 전화를 하셔서 그 말만 했는데 그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야고보가 우리에게 합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오늘도 여기 앉아있는 것이, 여러분이 이 일을 하는 것이 주의 뜻이면 하시기 바라겠어요. 그게 지혜예요. 너무 똑똑하신 하나님이, 실수 한 번 하지 않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곳에 보내셨고, 여러분이 이 일을 하게 했고, 그 가정에 보내셨고, 내가 힘들지만 이 일을 감당해서 하고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거예요. 여기에 주의 뜻이란 말 속에는 칼빈이 이렇게 해석했습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모든 계획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조하신, 여러분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섭리가 있습니다. 그것대로 살아가는 게 주의 뜻입니다. 근데 우리는 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수의 그리스도인들은 내 뜻과 소신, 아직도 고집이 많습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는,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뜻보다는 자꾸 앞서가려고 합니다. 유튜브 먼저 보고, 인터넷부터 먼저 보고, 세상 지식부터 먼저 보고, 사람부터 먼저 만나서 자기의 결정을 하려고 합니다. 아닙니다. 한 번도 실수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을 만드신 하나님의 섭리의 뜻을 먼저 따라가는 삶을 살 때 오만하지 않고요, 나중에 일이 이루어졌을 때 교만하지 않고요, 주님만 자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지혜로운 삶이라는 거예요. 테레사 수녀가 한 번은 미국 순회를 갔습니다. 집회를 했습니다. 그때 테레사 수녀가 인도에서 얼마나 많은 어린이들을 구원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 구제를 했습니까? 그 놀라운 소식을 듣고 미국의 굉장한 부자 한 사람이 테레사 수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는 테레사 수녀에게 명함을 내밀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뭔가 필요하면 나한테 얘기해. 다 줄 거야. 그때 테레사 수녀는 그 명함을 다시 거절하면서 빙그레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예수님만 필요합니다. 그분이면 족합니다.
그저 제가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며 살고 그분의 뜻대로 살고자 한다면 모든 게 다 채워질 것입니다. 그녀는 한 번도 굶기지 않고 50년 동안 아이들을 키워냈습니다. 인도에서 수십만 명을 키워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주의 뜻대로 오만하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가지 않는 자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뜻보다 앞서가지 않는 오만하지 않음으로 참 지혜의 삶이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오면 항상 전상일 목사 설교에는 앞에 테스트가 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참 지혜의 삶 첫 번째가 뭐였습니까? 뭐가 분명해야 된다고요? 우선순위가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의 우선순위가 누구인가요? 두 번째 뭐예요? 주의 뜻이라면 앞서가지 않는, 주의 뜻보다 앞서가지 않는 오만하지 않는 삶이 바로 참 지혜의 삶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작,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의 행함을 보이는 삶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우선순위 없이 세상에서 얻은 것들에 대해 오만함을 일삼는 것을 경고하면서 대신에 참 지혜의 삶 하나를 이렇게 결론 맺습니다. 17절입니다. 그러므로가 결론이죠. 항상 성경엔 그러므로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뒤에가 행하지 아니하면 죄니라. 이것만 나오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근데 행할 줄 알면서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지금까지 살아왔던 자들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8절, 너희는 거저 받았으니 뭐해? 거저 주어라. 이미 알고 있어요. 행할 것을. 여러분, 1951년도에 중공군이 밀려오면서 결국 우리의 백성들, 우리나라 백성들은 저 부산까지 밀려갔습니다. 추운 겨울이 올 때 이들은 견뎌내기 힘들었어요. 근데 그들이 피난민들이 부산의 한 구석에 모여갖고요. 어떻게 살았습니까? 다 죽어왔는데 미국과 영국에서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그곳에서요. 엄청난 밀가루와 옥수수가 공급되었습니다. 부산항에. 그거를 부산항 옆에 있는 판자촌 옆에다가 전부 다 영 밑에다가 가마솥을 전부 걸어놓고 수백 개 걸어놓고 거기다가요. 가마솥 뚜껑은 전부 나무로 된 뚜껑이었어요. 거기다가 밀가루와 죽을 집어넣고 그리고 거기다 옥수수를 집어넣고 죽을 쏘갖고요. 그리고 죽이 다 될 쯤 돼갖고 딸랑딸랑 하면서 종을 칩니다. 그때 5분 전에 춤을 치는 거예요. 줄 서기. 근데 사람들이 완전히 그냥 아수라장입니다. 그 죽 한 죽을 먹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있는 가마솥 그 판을 연다 개판 5분 전이란 말이 나왔답니다. 그 개판이 뭐냐면 10개짜리다가 판넬 판자. 판자입니다. 그게. 개판 5분 전에 다 모여. 그때 개판 5분 전에 모여. 아수라장된 사람들이 엄청 소라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조시대 때 나온 단어랍니다. 조선 씨름을 할 때 개판이란 말이 나왔어요. 개판이 뭐냐면 거기 다시 개자, 다시 판을 연 다음에 씨름을 하다가 쓰러졌는데 누가 이겼는지 서로 잘 모르는 거예요. 서로 주장하고 싸우다 보니까 서로 이전 투구가 되는 거예요. 완전히 다 피투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다시 판 열자, 개판하자 이래갖고 그때 개판이란 말이 나왔는데 이 말이 나오면서 나중에 6개월 지나면서 개판 5분 전에 나왔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집에서 키우는 그 이쁜 강아지를 갖고 개판 5분 전이다. 개들이 개밥 앞에 모여갖고 개들은 그렇게 안 싸우더라고. 개분 질서 있게 먹다가 하나 먹고 기도하고.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개판 5분 전에 어려운 때를 살면서도요. 여기까지 살아왔어요. 누구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가복음 12장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어떻게 하면? 주인이 우리에게 맡긴 게 있는데 맡기리라. 47절에 주인의 뜻을 알고도 그 맡긴 것을 베풀지 않고 주지 않으면 너는 많이 맞을 것이다.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 주님 앞에서 귀싸대기에 많이 맞겠습니까? 아니면 칭찬받겠습니까? 맞겠다는 말은 아무도 없어요. 누가가 이 표현을 하면서 예수님의 경고를 쓴 거예요. 주인이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반드시 칭찬과 매맞음 두 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할 것을 빨리 찾는 교회, 우리 가정과 내가 돼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 19절을 보니까 선을 행하고 선한 사울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은 생명을 취한 것이다. 미래에 대한 확실한 투자가 바로 베푸는 것이다. 여러분, 나이가 들면서 점점 좁아집니다. 마음 좁아지고 들을 것만 듣고 자기 말할 것만 하고 탁 닫아버립니다. 자꾸 오해가 생깁니다. 역정이 생깁니다. 화가 생깁니다. 자녀들 앞에나 세상 앞에서 존경받는 어른이 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땅히 행할 것을 베푸는 너그러운 사람이 되어야 돼요. 미래를 향한 투자를 해야 돼요. 베푸는 것이 바로 마땅히 행하는 것이, 하나님 원하는 것이 바로 주는 것이 바로, 그게 바로 미래를 향한 투자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9절 10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를 것이다. 그럼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고 될 수만 있다면 자주 만나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그리하라. 멀리 있지 않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웃들,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람들은 바로 옆에 눈에 보이는 자들이에요. 그들에게 최선의 삶, 존경받는 사람, 주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보이라는 것이 바로 야고보가 전한 마지막 지혜의 삶임을 보여줍니다. 근본에 저는 급박스럽게 우리가 정했지만 선교위원장님과 함께 필리핀 임마누엘 신학교 학장 교수 은퇴식을 참여했습니다. 맨 처음에는 누군가 가지 않기 때문에 우리라도 가야 된다는 것 때문에 장로님을 설득해서 저와 함께 급하게 갔지만 사실상 우리에게 그 무엇보다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마땅한 일을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근본에 은퇴하신 토니 산 호세 학장님은, 그리고 세실 교수님은 70이 넘은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22년 동안 한 달에 30만 원, 40만 원을 받아가면서 22년 동안 신학교를 지켰고 아이들을 품에 안고 지켜왔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을 누군가 한국에서 가서 끌어안고 격려해주고 조금이라도 은퇴금을 주고 저들의 미래를 보장해 온다는 것은 굉장히 큰 힘이었던 것 같아요. 아무것도 몰랐지만 세실 교수님, 여자 교수님은 평생을 혼자 사셨던 75세신 분인데 눈물을 펑펑 흘리신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지만 여러분의 작은 것들이, 부족한 종의 작은 정성들이 가서요, 저들을 힘있게 하고 미래를 생각하게 하고 신학교가 소망이 있다는 걸 알게끔 만들었던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힘든 일이 아니에요. 마땅히 행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참 지혜로운 삶을 산다는 건 무엇인가요? 지금 코로나 팬데믹 위기를 겪는 힘든 때는 살지만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찾아 행해야 할 때가 아닌가요? 마땅히 행해야 할 것들을 찾아서 행함으로 주님이 그렇게도 기뻐하시는 지혜로운 삶을 산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